골로새서 2장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죠. 각설하고 2장 11절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잘 하세요. 또 그 안에서, 이때 그 안이 누구 안일까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7절에 그 안에, 그리고 9절에 그 안에, 10절에 그 안에, 11절을 또 그 안에. 그럼 이 그 안, 그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보세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둘 중에 하나.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있어요? 이 본문 속에서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두 가지를 물어보죠. 할례가 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 답합시다.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얘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구약을 믿고 자란 분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지금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어떻게 하죠? 전 세계에서 할례를 가장 먼저 받으신 분, 믿는 자의 조상인 누구? 아브라함이 몇 세에 받았어요? 나이 들어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죄송한데요, 아이들이 있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절단하는, 이 한국에서는 위생으로 절단하는 수술이 있어요. 일명 무슨 수술이냐면,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대답하시려고, 대답을 다 하시고 그러세요. 술 마시고 노래하자, 뭐 잡으러 가자고요?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99세에 맹정신으로 했다는 건 그건 희한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맹정신으로 99세에 하고, 이 이스마엘도 나이 조금 먹고 했고, 모두가 다 언제 하냐면 정상적으로는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왜 하죠? 정말 시간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15장에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김 받았다 해서 여호와를 믿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장차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8살 때 할례를 받으면 그 8살짜리 애가 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없으니까 메시아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할례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받고 나하고 나중에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뭘 말하는 거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표입니다. 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가장 자부심이 뭐냐?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머리에다 띄고 다 펴고도 하지만, 가장 남성으로서는 남성 생식의 포피를 잘라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할례하려면 지금 나이가, 이 사람들도 대부분 다 우리 교회 성도 수준이라면 대충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나이가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 계신 분은 거의 다 58 여전도 빼놓고, 남자들, 물론 여기 새파라신, 저를 포함해서 새파란, 여기 몇 분이 계시지만 대부분 하면 50이 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냐? 그거 아니죠. 여기 어떤 할례를 받았는지 잘 보세요. 자, 다시 읽습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자, 이따 그가 다시 강조합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자, 남자 생식기를 자르면 그 뭘로 해야 돼요? 그 레이저로 해요? 요즘은 레이저로 한다. 그 당시 그 레이저로 할 거예요? 아니요,
눈 딱 감고 그냥 뭐 이렇게 마술해가지고 잘라줄 아니죠. 손으로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래 할례. 뭘 가리키는 걸까? 궁금할 때 감사하게도 답이 있어요. 11절 마지막에 그 할례는 의미가 뭔가? 육의 몸을 벗는 할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 하신 할례라고요? 손으로 하지 않고 누가 하신 할례? 목사가 해준 것도 아니고 남편이 해준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해준 것이 아닌 누가 한 할례? 그리스도가 한 할례. 그럼 이게 뭐예요? 뭐죠? 12절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뭘 예표하는 거냐면 1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멘. 여기 보면 구약의 할례를 받았다는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게 곧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세례. 자, 그러면 구약의 할례가 의미하는 내용이 신약이 말하는 세례와 같다 다르다? 같다래 같다. 뭘 말하는 거죠? 아까 구약의 할례는 뭐를 인치는 거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을 인치는 거죠. 세례는 뭐죠? 똑같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나요? 구약에? 아니죠.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나요? 아니죠. 그런데 구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뭘 받아요?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꾸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례와 세례가 기준이 되어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녀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표로 세례를 받는 거지. 그럼 세례가 뭐냐가 말이에요. 세례. 잘 보세요. 제가 설명을 그냥 구두로 할게요. 할례를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15장, 12장부터 15장 거듭 2번씩이나 뭘 약속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고 약속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기다린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아들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너로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면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에게 내가 너의 상이고 방패라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잘 못 알아먹고 뭐라 그러냐면 내게 가장 큰 상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아들이 하나 있어야 내게 가장 큰 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미련하고 모자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좋다 내가 그럼 너에게 아들 하나를 주겠다래. 근데 준다고 해놓고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언제까지 안 주죠? 100세까지 안 주죠. 왜 안 주죠?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너의 실력과 너의 노력과 너의 힘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 이삭은 누가 난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그 이삭이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뭘 커팅하는가? 할례는 영어로 하면 커팅입니다. 커팅, 잘라낸다. 뭘 잘라내요?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죠. 오늘 좀 이렇게 대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남자의 생식기가 없다는 건 뭐예요? 다음 자녀를 출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누가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거랍니다. 너가 장차 아브라함이 되어서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아내 사라가 되어서 모든 여왕의 여왕, 여왕 중에 여왕, 또 왕 중에 왕이 되고 그리고 모든 어머니의 어머니가 될지라도 그거
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 잊지 말고 살거라 하고 뭘 준다고요? 할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놓으신 다음에 할례를 준 거예요. 세례가 그겁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세례를 받은 것은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수고로 인하여 죄 씻음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여 인침받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 세례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기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12절. 오늘 이 중요한 단어가 여기 함께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고요? 장사가 뭐죠? 죽었다 말이에요. 죽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침수 한번 한다고,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뿌리는 살수가 있고 침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침례교는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저 세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결교단하고 침례교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강대상 뒤에 뭐 있어요? 목욕탕 하나 있습니다. 강대상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강대상에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 다 올라와가지고 진짜 지금식으로 말하면 성가대 가운을 입고 목사님과 함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잡아 꼴가닥 집어넣었다 다시 빼죠. 꼴가닥 집어넣을 때 너는 죽은 놈이다. 누구와 함께? 다시 꺼낼 때 넌 산 놈이다. 근데 너가 사는 것이 네 안에 누가 살았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권태웅 선교사님 그리고 김재고 선교사님이 거기서는 침례를 주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침례를 줍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침례 교단이 침례만이 진정한 세례라 이렇게 말하니까 잘못됐다 그런 것이지, 침례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죠. 바쁜 일정 속에서 그 예식이 물로 뿌리는 물을 뿌려서 건져서 그걸 대신하는 거죠. 감이 좀 없으면 침수를 한번 하죠. 저 침은 그냥 물로 싹 집어넣었다가 안 꺼내면 돼. 그냥 말 안 듣는 사람. 와! 목사님 왜 안 꺼내세요? 기도 중입니다. 그리고 말 잘 들을 것 같으면 딱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실제 그렇게 한답니다.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또 침이 마르죠? 괜히 흥분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 최명욱 집사님이 찬양 불렀는데 더 이상 최명욱 집사님은 없습니다. 최명욱 집사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최명욱 집사님의 생명을 대신하여 계신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살,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 영적 예배의 소극적인 의미가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뭐? 이 세대의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 이 세대의 가장 큰 핵심은 따라해 볼게요. 자기 사랑입니다. 시작. 자기 사랑. 애들도 누구는 사랑할 줄 알아요?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추운 겨울날 아내랑 한 입을 덮고 자는데 요즘은 아내랑 각방 씁니다. 그게 이게 애들 때문에 제가 이제 먼저 자는 경우가 있어서 각방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죄가 많죠. 이게 자다 보면 그 이불이 누구에게 말려 있느냐를 잘 보시면 누가 더 간사한 놈인지를 잘 압니다. 누구에게 말려 있을까요? 그래도 제 이름을 그래서 저한테 말려 있어요. 근데 시험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제가 유독 사랑하는 시찬이를, 유독 사랑한다는 게 걔만 사랑하는데 다 사랑하는 시찬이하고 한 입을 덮고 잤어요. 근데 그 이불이 누구에게 말려 있죠? 그래도 저한테 말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깨어나기 전에 얼른 가서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고 나는 추운데 잤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콜록콜록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포장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죽고 살았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세례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당연히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하여 살았으니까 누구를 대신하여 살면 되셔. 이제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어려워요? 아니죠. 어렵진 않지만 정말 힘든 삶이죠.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많은 은사가 많아. 전 지구상에 있었던 어떤 교회보다 더 부자야. 더 교리를 잘 알아. 더 많은 신령한 은사들이 많아. 저도 한번 갖고 싶은 은사, 투시 은사. 다 해서 저 장로님, 권사님이 제 설교를 제대로 듣나, 이 투시 은사 안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딱 이야기하면 예언의 은사. 우리 권사님 내일 빨간 차 타지 마세요. 내 빨간 차 딱 탔는데 사고 났어. 거봐, 내가 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딱 얼마나 이게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 세트, 종합 선물 세트로 다 있었다니까요. 다 있었는데 왜 사도 바울에게 두드려 맞는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 은사도 자기 자랑질로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례를 그 사람들 세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받았는데 뭘 모르고 있죠? 세례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있죠. 세례를 받아놓고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 상대방을 멸시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는 다 있는데 딱 하나가 없다. 결혼식 때 많이 설교하는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 결혼식 때 설교하면 사실 안 되죠. 그래서 사랑이 없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없다 말하지 않고 많은 게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지. 그 사랑은 단순히 그냥 누구를 사랑하자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 오늘 두 가지 단어를 하나는 따라합시다. 함께. 두 번째 단어는 두 가지인데 죽고 살았다. 시작. 이 두 가지는 기억하시라. 하나는 뭘 기억하시라고요? 함께. 두 번째는 뭐 했다? 죽은 분만 계시지 않고 지금 살았으니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살았는 걸 잘 보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누구와 함께 살아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거죠. 이게 세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참 보십시오. 6장 제가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자, 왜 그렇게 살았다는 의미가 뭔가 6장 3절 246조 무릇 똑같은 단어가 골로새서 2장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게 합하여입니다.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리스도를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뭐 가운데 행하기 위함이라고요? 새 생명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부활 생명. 제가 부활 주일날 말씀드렸죠. 부활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만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미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차 부활될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영적으로 부활하여 우리의 몸의 부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새 생명의 부활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 6장 11절 6장 11절입니다. 자, 제가 10절부터 읽을게요.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딱 한 번 죽으심이요. 그래서 세례는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도 살아계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고 너희 얘기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요. 이미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진행형이며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고요? 여기라. 이미 죽었고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있대. 살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용이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세례받은 자의 증거가 하나님 앞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또 감사하게 그게 뭔지를 소개해 주었어요. 성경은 너무 친절해요.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게 뭔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거 하는 것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세례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인침받은 자가 언약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무리 좀 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님 사랑 교회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요. 뭐가 부족할까요? 열심히 부족할 수 있고, 기도가 부족할 수 있고, 예배가 부족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부족하긴 부족한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뭐가 가장 부족한 가운데 뭐가 가장 부족하냐면, 한국교회에 기적이 없대요. 기적. 한국교회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 어떤 기적이 없냐? 이런 기적은 많습니다. 어려움에 있어서 천지가 개벽되는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기적은 많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사업이 어려워서, 물질이 어려움이 있어서, 반대로, 그래서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꼭 간증한 거 들어오면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누군 살았어? 나는 살았어. 그래서 예수 만나서 좋지요. 자동차가 땅으로 꼬꾸라지는데 난 안전벨트를 안 매고도 살았어. 이런 분들.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어떤 기적이 없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기적은 많은데 어떤 기적이 없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사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기적들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부족하다고요? 저 사람이 보통 양반이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라도 제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할 수 있을까? 제가 동기 목사님 가운데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 계셔요. 선전수전 다 겪고 뒤늦게 신학을 했어요. 언제 신학을 했냐면 제 나이에 신학교를 처음 들어왔습니다. 제 나이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59세예요. 9세. 그래서 목사 우리가 임직을 10년 전에 받았는데 10년 전에 시작을 해서 만 10년 동안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제 대화학교 때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많이 힘들어 해요. 사실 실력이 좋고 설교도 좋고 똑똑하시고 그러신데 어려워요. 여러 이런저런 사람 어려움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10년 동안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 뭘 깨달았어? 했더니 지는 법을 깨달았대. 지는 법. 누구에게까지 지는가? 어린 아이에게까지 지는 법을 10년 동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대단히 정말 대단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입니다. 똑똑하시고요, 내용적으로 훌륭하십니다. 그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기적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삶 속에서 받고 살았죠. 이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기적은 많이 뭐 불빛을 봤다, 꿈을 봤다, 뭐 계시를 들었다, 그런 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자신을 꺾고 자신을 죽이는, 자신의 죄된 본성을 죽이는 그 기적이 한국교회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기적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렸다면 이런 기적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름이,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으로 교회는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똑똑한 목사가 되길 바랍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더 잘 압니다. 제가 멍청하고 순진하고 덜 떨어진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은 바라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따라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똑똑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손해본다 그럽니다. 이게 다 우리가 갖는 기적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죽은 자이고 함께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며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확인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은혜 속에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들이라면, 손으로 하지 않는 그 세례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전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넉넉함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자신을 부인하며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일삼으며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직장, 학업, 그리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모든 일 속에서 이런저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특별히 지나친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사건과 모든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고로 인하여 마음의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주인께서 책임지실 것이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사오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복된 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오후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기대하며 작정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